할렐루야.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 주일에 이 첫 시간을 가장 귀중한 존귀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삼아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전 삶을 받아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지성소에 날마다 출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는 수많은 영혼을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누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첫 시간에 이 한 주간이 또한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금식 주간인데 이 기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가 목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이 한 주간에 역사하실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 주님의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맡기고 이 한 주간에 주님 되어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금식 주간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매달릴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오며 아버지는 영적인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는 어두웠던 영안이 열리고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는 그 지성소에
출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기 동안 아버지 초대교회와 우리의 노아방주와 주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아버지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것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받고 아버지는 누리고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실로암 우리 찬양하시는 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이 제가 언제 지겹도록 불렀냐면 군대에 가서 이제 제가 논산훈련소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서 교회를 가는 길이 있어요. 교회를 가려면 종교 집합 하면은 교회 갈 사람들, 천주교 갈 사람들, 불교 갈 사람들 이게 딱 구분을 해요. 교회 갈 사람들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해면은 딱 해갖고 실로암을 부르면서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 이 논산훈련소에서 수천 명이 모인 데서 또 실로암 찬양을 하고 막 합니다. 또 율동도 있어요. 율동 가르쳐 드릴까요? 네, 좋아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이렇게 수천 명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주 장관입니다. 그리고 오주여 할 때는 오주 이게 군발이 찬양이라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 수천 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예.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깜깜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땅이 울었고 내 눈에는 잠이 없어. 우리가 아직 그건 아니에요. 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힘차게 당신 별 속에 여명이 있음
수가 있었소. 오주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오주여 힘차게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슬픔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네. 집에서 연습하세요.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조금 빠르게 해서 갈릴리 마을 그려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의 말씀하시니 다섯 제자 삼으라. 다섯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섯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의 말씀하시니 다섯 제자 삼으라. 다섯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섯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다섯 제자 삼으라. 다섯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섯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 저희 초대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땀나네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렐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 오늘은 베델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언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떠난 상태? 네.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을 때. 있었어요. 예. 각자가 인생에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요. 그 조금만 이야기,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그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도 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극복했나, 어떻게 지내왔나, 이런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고 그냥 회오리 바람에 그냥 치듯이 그냥 지나가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죠. 그 야곱, 제이콥이죠. 제이콥의 이름의 뜻은 뭐죠? 예? 뭐라고요? 예. 권사님 왜 뒤에 앉으세요? 좀 앞에 앉으세요. 예. 제이콥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이 사람의 인생이 함축적으로 닮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이콥의 인생을 보니까 속이는 자, 그래갖고 보면 여자 같은 거예요. 또 남자인데 여기서는 또 세시라 그러죠. 그래갖고 아주 여자 같고 아주 대범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 캐릭터를 보면요. 아주 우리가 옆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싫어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135년을 살았는데 무슨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한 세월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에도 험한 세월을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의 위기는요.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위기가 어디 나냐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이 죽여버리리라. 아버지 곡할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도 놀랐어요. 엄마 레베카가 자기 그 고향으로 가라. 근데 둘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잃겠냐 라고 하면서 보냈을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런 노숙자의 생활로 처량 없이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위기였고, 두 번째로는 삼촌 집에서 총 몇 년을 있었을까요? 삼촌 집에서 1, 2년이 있은 게 아니라 어머니는 잠시 있다가 오라라고 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삼촌 집에서 종살이와 같은 것을 했어요.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고 목도해왔고 삭도 돈을 벌었느냐? 벌지도 못했어요. 삼촌이 자기보다 자기는 조금 애기 사냥 사기꾼인데 삼촌은 대왕 사기꾼이에요. 삼촌이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10번이나 자기의 이 삭스를 변개를 했다라고 했어요. 삼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에 자기가 품삯을 뺏기고 20년 밭달아라 삼촌 집에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어디였을까요? 세계입니다. 한물. 예. 그거는 네 번째입니다. 한 번은 그 전에 형에게 돌아왔을 때 형에게 돌아오잖아요. 야복강가를 건넜습니다. 야복강강이 뭐냐면 자기의 고향에 가까이 있는 강이에요. 그거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때 건넜을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치겠다라고 죽을 위기에서 그때 위기를 만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위기가 오늘 세겜 땅에서 있었는데 자기 딸 디나가 그 형제들 중에서 12아들이 있었잖아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보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위기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에 길게 나와 있는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창세기에서 인물 중에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2장에서 몇 장 안 됩니다. 노아? 노아도 짧습니다. 야곱? 예, 비슷했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전체에서는 장자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요셉을 장자라고 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을 주십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두 아들에게 장자이기 때문에 두 아들의 몫을 줘요. 요셉이 장자예요. 예, 장자권도 성경에 보면 바뀝니다. 오늘 그 다음에 많이 나와 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초예요.
이 위기들을 이제 겪으는데요. 어떻게 극복했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는요. 내적으로 오고 외적으로 옵니다. 내적인 위기가 있고 외적인 위기. 오늘 세겜 땅에서 세겜에 정착하는데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세겜 이때에 여러분들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버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야곱이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민족이 많고요, 커요. 자기는 이 가족 딸랑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할까? 가서 멱살을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겁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가 같이 겹쳤어요. 외적인 위기는 세겜 남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약탈을 합니다. 다 죽여요. 여자들을 다 끌고 오고 약탈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연합을 해갖고 이 가족을 치려고 하는 그 위기, 외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내적인 위기는 가정에 있었어요. 내적인 위기 아시죠? 그 아들들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아버지 족장이에요. 지금 아버지들의 권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때 족장은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족장 야곱이 이런 위기를 외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를 한번 보십시오. 34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예, 이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누이를 그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께 내적으로 아들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위기죠. 외적으로는 위협이 당했죠.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처방을 하십니다. 처방. 주님의 처방이에요. 위기를 벗어나도록 길을 열으시는 분은 여기에 보면 야곱의 지혜가 아니고요. 그 12아들이 논의를 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처방은 야 내가 너희들이 군사를 보내리라 가서 쳐라 그리고 너희 가정을 어디로 이동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처방은 상당히 뚱딴지 같은 소리죠. 아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델로 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일생 가운데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베델은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델 아시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서 중간에 만나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 노숙을 하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노숙을 하다가 하늘을 보고 하다가 뭐를 만났냐면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야곱이 이 서원을 가만하게 잃어버려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베델을 했을 때 야곱은요, 딱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걸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델은 어떤 장소냐면 겸손한 자리예요. 그때의 야곱의 상황을 보시면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것이며 도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험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봐 있던 하나님만, 여러분들 누우면 뭐가 보이겠어요? 하늘을 보이면서 그 누웠을 때 하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가운데 땅만 봤던 사람입니다.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땅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발가락을 잡고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께서 회개와 겸손의 자리로 그 주님만 바라봤던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베델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델. 예,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거기에서 엘이 들어가 있는 건 모두 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집이 됐을까?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이제 일정을 마치고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댁이 이사를 해갖고 수원에 있더라고요. 수원에 가서 있는데 형님은 출근하시고 제가 있고 이제 일정을 앞두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등산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형한테 이 가까운데 산이 있냐? 그러니까 가까워. 저쪽에 가면은 산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더니 산책 코스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딱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산에 올랐더니 그 산의 이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칠보산인 거예요. 칠보산. 칠보산이 제가 어렸을 때 칠보산을 딱 편만을 보는 순간 어렸을 때 기억이 참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되기 전에 여름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변을 누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혈변을 계속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갖고 저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해갖고 수원에 또 큰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아버지가 이제 뭐 큰 병원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데려갔냐면 칠보산 기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학력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여름 산상 집회를 막 하고 그랬대요. 근데 강사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다급하니까 강사 목사님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강사 목사님 숙소에 가서 탁 누워있으면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막 하고, 거기 강사 목사님 중에서 제 고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며칠이 됐는데 제가 며칠을 기도했는지 그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해 여름에 그 피가 멈췄습니다. 제가 치료가 받았어요. 그게 어디서 받았냐면 그 칠보산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자꾸 또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치료받고 아버지께서 힘도 없으니까 업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의 은혜, 제가 그때 형님 댁이 칠보산 옆에, 그것도 이상한 데는 처음 가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르게 하면서 제가 그 정상에 올라서 초심,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곳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베델에서 주님께서는요, 뭐 하는 곳이냐면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베델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뭐를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근데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전에 먼저 세겜에 있지 말고 어디에 거하라? 베델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델이 올라가서 야곱이 살았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올라가서 살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이 제단을 쌓으라는 건 문제 해결이 아까 딸이 겁탈을 당한 그런 위기입니다. 지극히 육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해답을 여기서 주시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위기는 이 육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만약에 재정이 좀 손해가 나고 자꾸 누수가 된, 사기를 만든다든가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도 해결책이 순서를 나와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망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냐?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대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여기서 호렙산은 무슨 산이에요? 다른 산은? 호렙산, 시내산 다 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예, 엘리야도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또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미가서 4장 2절 말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산에 절기 때 다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주님께서 준비하는 선물을 하고 준비된 것을 여호와의 산에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냥 올라가면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빈몸으로 올라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야곱의 가정에게는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은 뭐예요? 그 라헬이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갖고 왔잖아요. 그거를 말 안장에다 탁 차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방 신상들.
이런 세상의 때들, 세계에서 문화들, 세상의 문화들을 갖고 각종 해보니까 수십 년 동안 지나면서 야곱의 가정에 이방 생각들과 이방 문화들이 다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방 문화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있는 것들이 이방 신상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기주의들,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것들,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막혀있는 것들,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내는 행실이에요. 스탑하려는 거죠. 과거의 옛 습관들. 근데 그 옷에, 새 옷은 뭐냐면 의와 실학과 화평과 이런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이 금식 기도 주간이잖아요. 이때에 주님께 먼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고 새로운 주님 앞에 드러내는 순종의 삶으로 옛 습관을 떠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게 준비한 복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외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게.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한 거죠. 쫓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상당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마귀를 명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할 때 쫓겨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0절과 1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수른이 돼요. 여수른이다 너는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 사역을 마치고 미국 들어가면 제가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분주에다가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금식에 대한 마음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금식해라.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한꺼번에 50일은 아닌데 50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하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하고 일주일 쉬고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금식하지 마. 그 다음에 이 장기 금식이 조금 겁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금식해야 되겠다. 오래간만에 주님께 그 시간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성도들도 같이 동참하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올라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도들이 같이 하면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미스바의 성회와 같이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성도들이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 교회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들 거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것을 명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컸어요. 주님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제가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오후부터 금식을 같이 하겠는데 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을 금식했어요. 아침만 금식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식사를 하시더라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전 일주일을 우리 교회 전 일주일을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겨준 그 시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시간, 맡은 시간, 내가 오전에만 했으니까 이때는 기도하고 조금 더 한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져 있고 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드리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 한 주간 온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리는 시간을 전체로 한 끼든 두 끼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히 산제사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서 몇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정말 놀라운 한 주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정말 정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로 삼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다 손을 얹어도 좋고요,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산에 이 정오를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과 그 신방을 골방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산제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단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와 온 교회가 되기를 이 종이 주님 사모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베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행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존귀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할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뜻이 너무나도 육적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교만과 아직과 세상 욕심과 더러운 것들 아버지의 상수리 나무 앞에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던 그 때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큰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태워서 주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예물로 주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출발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초대교회에 금식 주간으로 선포되고 오늘 오후부터 우리 한 주일 다음 주 그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한 주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부터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요.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그 시간, 이 한 주간이 내가 드려진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육적인 것들을 끊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하시고 미디어도 끊고 아멘? 예, 미디어가 요즘에는 사단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고 이 한 주간은 정결하게 드려진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했던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딱 한 군데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기도방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영적인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축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꿈일세. 시험만 만당해도 나지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입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주님 전에 성별회에서 드려진 그 예물과 사랑과 믿음과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쌀에 곡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쓸 것이 아버지 없어서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나누어줘도 모자라지 않는 충만한 곡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산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